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는 무엇이냐? 바로 이 세대라는 단어는 뿌리가 같은 한 족속, 동시대 사람들 또는 30년으로 끊어지는 한 기간 등으로 우리가 보통 쓰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대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그 동시대 사람들을 뜻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세대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부인하는 내용과 함께 쓰이거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책망할 때 이 세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여기서 비유할까의 원뜻은 무엇을 닮게 하다, 무엇과 비교하다,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서 그 닮은 것을 곁에 두어서 비교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지혜를 일상생활의 사건들과 비교하여서 설명하심으로써 무지한 백성들에게 조금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당시 일상 속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당시 모든 이 삶 가운데에 그들의 생활상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서 그것 또한 비유로 사용해서 이 세대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여기 장터라는 말은 아고라, 원래는 회합을 가리키는 말인데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낱말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대중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공적인 장소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곳에서 여러 모임 외에 상거래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른들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당연히 아이들도 모이겠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시장에 보면 아이들이 막 뛰어놀지 않습니까? 장 보러 가는 엄마 아빠를 뒤로 한 채 막 뛰어놀아요. 그럼 뛰어놀다가 어떻게 돼요? 길을 잃어버리기 쉽죠. 그 사람이 접니다. 시장을 갔는데 어머니 장 보는 거를 같이 따라다녀야 되는데 다른 데 막 관심을 갖고 뛰어놀다가 저를 시장에서 잊어버렸어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웬 집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있는 주인하고 담소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아이가 집을 잊어먹거나 부모를 잊어먹으면 울어야 되는데 울지를 않고 거기서 그냥 그 시장에서 주인 아줌마하고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뭐 누가 보더라도 잊어먹은 아이로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몇 시간 만에 겨우 이제 찾았다는 얘기를 저도 부모님한테 드렸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아이들이 모여서 뛰어놀기도 하고 또 팀을 나눠서 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이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마 유심히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놀이를 가지고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장터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두 그룹이 있어요. 한쪽 아이들이 다른 쪽 아이에게 놀이를 제안하는 겁니다. 17절에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자, 피리와 춤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로마인들에게 그들에게서 결혼식이라는 것을 할 때 잔치집에서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항상 이루어졌던가, 바로 그게 피리를 부는 것과 춤추는 것이 항상 함께 짜게 되어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아이들이 어른들 하는 것을 모방해서 결혼식 놀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또한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우는 것과 가슴을 치는 것은 장례 풍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하자고 피리를 불고 춤추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놀이에 참여하자,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하고 동무들에게
함께 권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제안을 합니다. 다른 제안이 뭐냐?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다시 제안을 한 거예요. 애곡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애곡하는 것을 통해서 가슴을 찢고 우는 거, 막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우리 이런 놀이도 하고 또 너희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런 놀이도 하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둘 다 철저하게 무심하고 철저하게 무관심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 뒤에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너희들의 모습이, 이 시대의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 놀이가 있으면 같이 놀아야 되는데, 동무와 함께 놀아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기쁨과 슬픔이 있는데 이 두 감정을 전혀 어느 것 하나 선택하지 않고 반응이 없는 이 시대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바로 거기에 이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아이들의 모습들, 또 이 시대의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볼 때에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회개와 애통할 것을 세례 요한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구원과 해방,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쁨의 복음에 대해서 전파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쳐도 반응이 없고 예수님께서 기쁨의 복음을 이야기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증에 빠져 있는 이 세대 사람들, 동시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 그들은 내심 그 두 분을 모두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하든 무시하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 시대 사람들이. 이 같은 현상은 오늘날에도 흔히 발견이 됩니다. 즉, 이 세대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기쁨도 없고 자기 죄악에 대한 안타까움, 눈물도 없는 세대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이제 앞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들의 그 불일치와 무반응한 어린아이들의 놀이를 비유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아까 좀 더 자세하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말씀을 쭉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아니하매.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놀이를 얘기한 다음에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라는 얘기는 뭐냐?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 그것을 먹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그 식사 초대를 응하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세례 요한이 나시린의 규례에 따라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였고 금욕적인 절제 생활을 했음을,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회개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파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자,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반응이 생겨요. 사람들이 막 따라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하고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지 않고 그 세례 요한의 말을 귀신이 들렸다라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금욕적인 모습을 나타냈을 때 교만한 유대인들이 결국 세례 요한에게 너 슬픔의 귀신이 너에게 들렸다. 그래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어둡고도 침울한 생활을 한다라고 매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이제 곧 천국을 외치던 세리 요한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귀신 들렸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요한과 달리 죄인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천한 무리와 어울려 다닌다라고 유대인들이 지적을 합니다. 이 같은 모습은 예수님 입장에서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그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 가식적인 종교 형태를 온몸으로 비난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전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타부시하고 그들을 더럽다라고 생각하고 그들과 벽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올릴 뿐이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1도 전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몸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리와 함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천하고 가난한 자라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깨끗하다고 너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할 일이 그게 아니야. 이렇게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게,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야. 이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파괴하고 소외된 자, 죄인들과 식사를 나누는, 그러니까 복음과 은혜를 가진 사람으로 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정말 그 소외된 자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모습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먹기를 탐한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곡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이 완고한 사람들은 금욕적인 생활을 하던 세례 요한에게는 귀신 들렸다라고 비판을 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기를 탐하는 대식가다 또는 포도주를 즐기는 술꾼이다라고 매도하고 몰아붙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세대 동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어도 메시지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직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것밖에 그들은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럴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듣지도 않고 그들은 세례 요한을 비난하고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술꾼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죄인의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세례 요한의 절제와 금욕 생활을 보고는 미쳤다라고 비난했으며 죄인들과 분리되기를 바라다가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니까 죄인의 친구다, 곧 죄인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한 통속이다 라고 매도하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인 말씀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이 오늘 19절 말씀 결론입니다. 사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모두 비판하였으나 보통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인도하는 대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바르게 살았으므로 두 사람의 행위는 결국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세례 요한은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은 손가락질하지, 그런데 언젠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행동을 옳다라고 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질문은 나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왔는가입니다.
나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은 무시되고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 채 그는 결국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역시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피 끓는 회개 요구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력한 선포를 그들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보이지도 느끼지도 들리지도 않는 사람들, 반응 없는 사람들.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있는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이 관심이 있는 사람과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분명히 나눠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있고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 관심 없는 사람은 생각해야 돼요. 의심해 봐야 돼요. 저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건 그 다음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처럼 행동을 하니까 우리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행동했을까? 나는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정말 살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돼요.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리라는 제목의 설교를 어떤 분이 하셨어요. 누군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를 일깨우기 위해서 피리를 불고 애곡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워하시면서 가슴을 치시면서 걱정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제 살기 바빠서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대부분이에요, 정말로. 별로 하나님의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나 먹고 살기도 바쁘거든. 이 세상은 우리를 나 먹고도 살기 힘들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말고 너 하나만 겨우겨우 살아라. 너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입니다. 거 봐. 너 혼자 살기도 힘들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 너무 관심 갖지 말고 그냥 너 먹고 사는 데만 관심 가져.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사기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이 지구에 있고요. 이 생명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들, 아픈 자들, 슬퍼하는 자들, 우울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리 요한에게는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을 이야기한 예수님에게는 술꾼이다, 대식가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예요.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 귀신 들렸다는 둥, 술꾼이라는 둥, 온갖 비난과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욕 참 많이 먹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비난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을 볼 때에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너무 잘난 척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최고의 그 지성과 최고의 종교의 어떤 정점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따라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 기득권이 뺏길까 봐, 자기의 위치가 흔들릴까 봐.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죽였다고요? 아니요. 자기의 기득권이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한테 사람들이 막 인사하고 절하던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네. 세례 요한의 말에 막 귀가 솔깃해가지고 따라가네. 막 물에 가서 세례를 받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를 볼 때에 자신의 이익이 기득권이 흔들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기득권이 흔들릴까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득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직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더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이 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나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나는 나 외에 다른 것에 더 관심과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찾고 그 마음에 우리가 따라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거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신의 기득권이 흔들릴까 봐 불안해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소외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아픔이 있는 자들, 죄가 많은 자들, 그들과 너희는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몸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사라집니다.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멉니다. 장터의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 잔치집 놀이를 하고 곡을 하면 장례 놀이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사역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과 믿음은 비본질적인 것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게 될 것이고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있지는 않는지. 본질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생각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이 생각들로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계십니까? 돈 많이 버는 거요? 출세하는 거요? 자식이 잘 되는 거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요, 그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 본질을 깊이 탐구하고 그 본질을 위해서 살면 나머지 비본질적인 것은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시면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주세요.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거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와 모든 명예와 모든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저도 그것을 위해 살게요 라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나머지는 다 자연히 따라온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게 따라올까?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방법을 쓰셨을까? 그동안 성경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 이런 탐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기분 나쁘고 그냥 화가 나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 앞에 쏟아내면 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다 각자 있겠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에 내가 정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게 나를 위해 살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이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대는 참 피리를 불어도 잔치집 놀이를 하지 않고 곡을 하여도 장례식 놀이에 관심이 없는, 아무 곳에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이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관심이 있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비본질에 가득 찬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그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